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또한 힘과 위로와 은혜를 받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두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채워주소서. 나의 맘 채워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날 새 마음 새로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의 안식일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죄인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셔서 그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에 의지해 닥친 문제를 풀려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자비로운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불신이라는 큰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길어진 팬데믹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견디며 몸과 마음이 상한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구한 것보다 더 큰 계획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는 친구나 동료, 이웃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도움을 청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저희가 꼭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안전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이진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안수하시어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 우리 3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또한 주님께 받은 많은 복들을 생각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또한 헌물과 또한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하는 생기의 말씀을 듣사오니 열린 귀를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이 영원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얻고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놀랍게도 죽은 것 같이 앙상하게 말랐던 나무들과 누렇게 변해 볼품없던 땅에 파릇파릇 새로운 새싹이 돋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흠뻑 내리면 놀라운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땅과 나무에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자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음의 원망과 불평, 시기와 미움, 부정적인 마음과 절망, 낙심의 마음으로 뒤덮게 하는 수많은 작고 큰 일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는 자들도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보다 불행한 마음으로 영혼의 곤고함과 메마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단지 생활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마음으로 체험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느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지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과 공고함을 느끼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영혼들이 그러한 영혼의 메마름과 외로움과 곰핍함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부함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때보다도 피곤하고 어느 시대보다도 감사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영혼의 메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 메마름과 공고함의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회복됨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영어로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 새로운 힘을 얻는 것,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 낭망하고 공고한 영혼에 새로운 힘과 또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또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부흥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그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라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골짜기에 널리 깔려져 있는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이웃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패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예루살렘 성과 수많은 성들이 폐허가 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마른 뼈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른 뼈들은 단지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육신의 고통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마른 뼈들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과 영혼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싸늘하게 식어져 버려 있고, 마음의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열정도, 사랑도 차갑게 식어져 버린 모습,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에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골짜기에 나들고 있는 마른 뼈, 영적으로 바짝 말라버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죽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참된 영적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 당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스스로는 잘한다,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하고 풍족한 부흥한 교회라는 말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성경도 알고 있고 또한 직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한 스스로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나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나의 모습을 볼 때, 성령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바짝 마른 뼈가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 깨닫고 직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려고 힘쓰지만 순간순간 또는 내가 원치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메마름과 공고함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메마름이 있을 때 그 메마름이 오래 있게 하지 않고 빨리 그 원인을 알고 빨리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마른 뼈다귀처럼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에스겔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소리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메마른 이유를 한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단절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메마른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상하고 탄식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빠지지 않고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답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전히 삶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대로 나의 편함과 나의 원함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각된 어떤 상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다른 종교를 갖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은 그 이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우상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불순종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욕심과
분노와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거짓, 더 나아가 건강이나 여러분 가족,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걸림이 되게 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두드러지는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세에는 무엇보다도 더 심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법이요, 내가 뜻이요,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경계하시는 말세에 이런 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형편, 내 감정, 나를 우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결과가 바로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결과를 자세히 보십시오.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삶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 사랑이 메마릅니다. 용서가 메마릅니다. 늘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함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는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섬김과 희생이 말라버립니다.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섬기지 않겠다라고 나아갑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나도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섬기고 희생하는가라고 변명합니다. 이 정도 내가 섬기고 이 정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을, 복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늘 원망과 불평하고 살아간 삶을 삽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메마른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 중심, 자기 사랑에 빠져 사는 삶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과 태도가 우리를 마른 뼈처럼 아무 힘없이 뒹굴러 다니는 그러한 죽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쁨과 감사가, 사랑이 메말라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영적인 메마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았던 성도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억울한 가운데 매를 맞고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메마르지 않고 오히려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메마름과 상관없이 여러분 형통했습니다. 동굴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충성했습니다. 내 영혼에 메마름이 있습니까? 마른 땅과 같이 작은 일에도 먼지가 펄펄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넘치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 분노함에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혼의 메마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메마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삶의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과 소망이 넘치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걱정과 분노와 불행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흥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메마름에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영혼의 메마름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메마름은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문제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메마름의 원인, 영적인 메마름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하는 마음의 죄가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어떠한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마음, 내 삶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회복, 감사, 소망,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골짜기로 들어가 마른 뼈를 보여주셨습니까?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너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완전히 죽어서 말라버린 뼈들을 세우셔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를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라고 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영혼의 메마름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는지 여러분 그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혼의 메마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이
자신의 영적인 메마름과 헐벗음과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부하다, 나는 이 정도면 된다 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메마름의, 영적인 메마름의 원인을 저 사람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정죄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아서 스스로 정당화하는, 변명하는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공고함과 메마름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상처와 좌절과 근심과 절망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회복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이 형통하여 채워지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빛으로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셨던 골짜기에 깔려있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내 영적인 메마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원인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면서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영적인 메마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절망과 원망과
분노함 속에 살아가는 모습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영적인 메마름의 원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인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메마름의 원인을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간구하며 부흥과 회복을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져 있는 아버지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아버지 부흥의 아버지 강줄이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배 안에서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막혀있는 아버지 관계가 아버지 그 죄로 인하여서 막혀있는 것들이 끊어질 수 있는 회개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영적인 메마름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영적인 메마름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마른 뼈가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되는 아버지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원망과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함 속에 사람을 탓하고 나의 영적인 메마름의 원인을 딴 곳에서 찾으며 변명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막혀있는 불순종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삶 가운데 관계 속에 가정의 교회에 이 사회에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원하여 다시 한번 돌이키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